계속 서신 채로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찾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우리만 누리지 않고 그 사랑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사랑, 예수 생명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풍성하고 깊이 있고 능력 있게 해주시는 말씀 잘 듣고 용기와 지혜와 믿음 더 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는 악의 공격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됩니다. 외적인 박해, 사도들에 대해서 교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적인 부패를 일으키려 했었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었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를 새롭게 공격합니다. 교회의 분열과 사도들의 소명의식의 약화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 했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은 원망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원망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원망이란 뜻은 투덜대는 거,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살다 보면 투덜거릴 때도 있는 거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원망이 집단성을 띠게 되어지면 이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원망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이 안 일어날 수는 없겠죠. 이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것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원망이 서운함이 되어지고 미움과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원망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을 때 12사도가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말씀 사역으로 대단히 바쁘고 커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잘 돌보느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사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작게 보지 않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관리자가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끼리 서로가 당신 탓이라고 그렇게 서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12사도가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는데 제자들,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다 모이기 전에 먼저 자기들끼리 충분히 기도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해결책을 제시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쁘게 확산되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다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를 덮어두려 하지 않고,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려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두려고만 했었더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 커지는 거 싫다고 그냥 덮어가자고 이렇게만 했었더라면 교회 안에 일어났던 원망이 더 커져서 자칫하면 교회의 갈등과 분열로 치닫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들도 있죠. 괜히 섣불리 적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되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죠. 어떤 것은 기다려야 되냐, 또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지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리더들과 서로 소통하는 능력도 중요하죠.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 의사소통하는 능력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견실히 세워가는 좋은 지도자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표면화된 이슈는 구제 문제였어요. 사실 구제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뤄왔던 사역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이게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120명 모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수천 명, 이제 수만 명까지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시 생계 유지가 힘들었던 과부들을 대상으로 매일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핏줄은 유대인이긴 한데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에 살지 않고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 헬라 땅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명절 때 6월절이나 초막절 이런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때 특별히 이제 본문의 맥락에서는 6월절이죠. 복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됐던 사람들, 또는 나이가 들면서 노년이 되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타지의 삶을 정리하고, 메시아가 시온에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이들이 대부분 헬라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명명되곤 했었던 것입니다. 구제 업무를 관장한 사도가 있었겠죠. 근데 이 사도들이 너무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을 매일 구제 대상에서 뺐다는 게 아니죠.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소홀하게 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이, 사도들이 할 일이 구제 사역 외에 다른 것이 없었더라면 이거 잘 해냈겠죠. 그러나 이들은 말씀 사역해야 되죠. 또 커져가는 교회에 여러 가지 돌볼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구제 사역을 소홀하게 된 일이 생겼던 거예요.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고 말하는데 여기 빠졌다는 말은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구제에 빠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소홀히 여김받는 일이 생길 때는 그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관용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불평하는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봤더니 저 사람들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외인들이라서 우리를 이렇게 소외시키는 건가?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서 자기들끼리만 챙기는 건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집단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두 번 말씀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구제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이 이 사도들의 소명 의식을 약화시키는 것. 사도들의 소명을 약화시키게 되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5장까지 살펴봤었지만 사도들이 외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 전도를 감당했습니다. 말씀 사역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더 열심을 내다 보니까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묶어놓게 되면 교회가 멈출 줄 알았는데, 교회 부흥이 멈출 줄 알았는데, 이건 옥에 가둬도 일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도들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을까? 복음 전도와 말씀 사역에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다른 일들로 분주하게 만들자. 이게 사탄이 취했던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무슨 일을 집중해야 될 거냐,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과 집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명에 집중했어요. 자신들이 해야만 되는 일에 전념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접대한다는 말은 좀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구제 음식과 구제비를 챙겨주는 것과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일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사도들이 다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작을 땐 다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 교회 커지니까 말씀사역 여전히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다 소홀하게 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을 두고 우리가 그럼 말씀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고 접대한 일은 좀 덜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대를 일삼다는 말이 접대를 디아코네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4절에 사도들이 말씀에 힘쓴다고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네오. 다 말씀을 섬기고 접대를 섬긴다. 다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에 말씀 사역하는 거나 접대하는 일이나 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이 자신들의 소명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봉사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은 더 중요하게 보시고 어떤 사역은 덜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사도들이 보다 더 전념해야 됐던 사역이 4절에 말하듯 기도사역, 말씀사역이에요. 만약에 다른 구제사역도 접대사역도 중요하니까 우리 사도들이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자, 이렇게 여기에 매달렸다가는 기도사역과 말씀사역이 소홀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모든 일을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 잘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흔히 에너지 총량 법칙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든 에너지를,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대 교회는 목회 구조상 굉장히 목회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졌습니다. 현대 목회 구조상 목회자들이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기는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하죠. 무엇에 더 힘을 쏟을 것이냐는 자명한 일입니다. 다른 사역엔 좀 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역엔 에너지를 좀 덜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은 목회자들이 전념해야 될 사역이란 말씀입니다. 특히 설교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좋은 설교, 좋은 가르침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져야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가 있겠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면 목회자들은 영적 이완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저도 한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영적 이완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교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에 고스란히 영향력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는 약해지게 되고 가르치는 일에 성장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영적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도 영적으로 목말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회자들이 무슨 사역에 더 힘을 써야 될 것인가를 놓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12사도들은 교회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자신들이 책임지며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3절 끝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다른 사역에 대해서는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이렇게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 덕분에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교회로, 더 나은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도 점점 더 평신도 리더십의 역량을 더 강화시켜가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평신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써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세워져 가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무슨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좀 쉴 테니까 성도님들 좀 많이 좀 일하세요 이렇게 제가 좀 몸을 빼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로 인해서 또 다양한 은사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힘있고 아름답고 또 권세 있는 교회로, 역량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제가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제자훈련 코스 계속 하긴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 기독교 리더십 양육 과정도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요. 성도님들, 항전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하는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훈련에 함께 참여하면서 더 좋은 리더십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좋은 리더십이 되면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이 속한 단체에서도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동역자로 모두 7명의 일꾼을 세웠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사도들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스스로 뽑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7을 택하라. 성도들이 세웠단 말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죠. 가이드라인은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그룹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인사가 만사라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어야 그 공동체는 평안하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굳이 하는 일이니까 행정력이 좋은 사람들, 좀 셈이 빠른 사람들을 세우면 되겠구나? 아니었습니다. 접대하는 일이니까 사람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되겠구나?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만 갖고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 기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족했는지 몰라도 영적인 부분들의 충족한, 영적인 부분들의 필요한 면들이 리더에게 없다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영적으로 곤란해집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회계사라고 해서 세무사라고 해서 격리 업무를 잘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재정부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노래 잘한다고 해서 차장님도 다 시키는 게 아니죠. 사회에서 저명 인사라고 해서 시의원을 하고 구의원을 하고 대기업의 임원이라고 해서 다 교회의 중직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성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셈이 좀 서툴러도, 노래는 그냥 좀 평범하게 하더라도, 사회에서 유력 인사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세우는 이유인 것이죠. 모두 7명의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스데반과 빌립, 이 두 분이 되게 유명한 분들이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기에는 이름만 얘기하고 언급하고 있질 않은데 우리가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첫째,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사람들은 목회자들이나 항전 직분자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셀리더들이나 기관장들, 부서장들, 모든 리더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성령의 성품을 가진 지도자들이 된다. 경건을 사적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그럴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 기꺼이 자신의 뜻을 꺾고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는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어지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좋은 분들이세요. 그러나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더 주님의 귀한 일들에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분별력이 있는 것, 사례 분별이 밝은 사람, 또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나서야 될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아는 사람,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고 기다려줄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누가 그럽디다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말인즉슨 똑똑해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 성도들 안에 있는 잘못들 보면서 막 지적질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없애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혜를 두고 듣는 마음이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잘 듣는 사람이었었어요. 듣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듣는 마음이 있어서 잘 듣는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마음속 이야기도 들어주고 교회 안을 좀 잘 들여다봐서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평판도 좋고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다 이런 분들 되면 좋겠어요. 성품도 참 좋으셔서 어디 가나 인정받는 분들 되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칭찬받는다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지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학교 자녀들, 청년들 다 할 것 없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 교회 무성도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을 좀 더 강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쓰시는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져요. 믿음의 그릇이 작으니까 잘 뻗어나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산의 한도 내에서만 일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좀 모험심도 발휘하고 도전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에 했던 일들 반복하는 교회 수준으로 머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꿈꾸지 않잖아요.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명의 일꾼들은 거의 사도 수준의 일꾼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평성도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사도들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7장과 8장에 보면 이들 소위 평신도들의 영적 활약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음 주 볼 본문이지만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스데반도 사도들처럼 기사와 기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7장에 전체적으로 스데반의 명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가 대단해요. 베드로 못지않은 엄청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다 꿰뚫고 있어요. 사도들처럼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겁을 먹질 않아요. 8장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도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전도하고 세례도 베풉니다. 거의 사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했고 능력 있는 교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탄탄하고 힘이 있어지려면 결국 사람입니다. 교회 재정이 견실하고 하드웨어가 좋고 교회 여러 시스템이 여건이 잘 갖춰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교회 재정이 많고 돈이 많고 교회가 좋은 건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비실비실되면 그 교회는 비실비실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교육관도 세울 것이고 여러 시스템도 더 잘 정비해 가야 되죠. 조직과 그룹 여러 가지 인사 시스템, 양육 시스템, 다양한 시스템들 정비해 가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녀들로 계승되어 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좋은 교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자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요.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있고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좋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고 좋은 셀리더들, 좋은 교학교 교사들, 좋은 기관장들, 부서장들, 팀장들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도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믿음 찾아주고 싶은 영혼들, 교회 만나게 해주되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좋은 교회 보내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영혼들인데.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대요.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회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 복음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 냉소적이었던 사람들, 관망했던 사람들이 두 손 들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냉소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교회구나,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힘과 영향력과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또 하나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해결을 통해서 어떻게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잘 해결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힘으로 누르려거나 무시하지 않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더 좋은 방향의 길로 모색하는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늘 평탄할 수만은 없잖아요. 늘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다. 남 탓하지 마십시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배우자 탓하고 자녀들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러지 마십시다. 위기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위기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덮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위기를 직면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고 내가 속한 그룹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황이구나, 배려해주신 일이구나, 나에게 찾아온 좋은 손님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간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전화위복. 이 전화위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성숙하게 잘 받아들이고 잘 지혜롭게 해결하여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고 결국은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